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을 낸 후에 얻는 첫 열매는 참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 또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이지요. 이에 대해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농부가 그동안 들여온 수고와 정성, 그리고 시간과 물질 등에 대한 첫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열매들이 모두 최상품이라면 농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요. 인간 경작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어 좋은 열매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며 위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사랑과 빛과 선과 의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밭을 옥토로 일궈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여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 네 가지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도 먼저 옥토로 개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생명 아담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어둠의 주관을 받으니 사람의 마음은 점차 비진리와 악으로 물들었고 옥토의 마음은 묵은 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묵은 밭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묵은 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는 작업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이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겉모습의 경건에 치우쳐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음에 여전히 악이 있고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외식하는 표면적인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는 바로 천국에 속한 열매요 선한 열매이지요. 그러므로 행위적인 할례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구원에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며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옥토로 개간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 나가면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함을 보시고 믿음이라 인정하시며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표면적 할례, 즉 행위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이라도 세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썩은 부분은 과감히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재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나무에 열린 포도송이를 보니 가운데 한 알이 썩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은 포도알을 재해 버려야 하지요. 썩은 포도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주변의 다른 싱싱한 열매, 포도 열매들까지 함께 썩어 결국 포도송이 전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죄도 이와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요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작은 것이라 용납지 않고 여러분들이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제해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각 사람의 열매를 살피십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이나 책망을 통해 또는 연단을 통해 자기의 악을 발견하여 그 악을 제하여 버리도록 인도하시지요. 이런 과정 없이는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할 수도 없고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영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때, 연단을 받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진정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린 소자가 지적한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적이나 책망이 때로 마음 아프고 찔림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제하여 버립니다. 진정 영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발견했으니 신속히 버리려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자, 책망받은 것을 중심에서 감사한다면 신속히 썩은 부분을 제하여 버리고 변화되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이유이지요. 연단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지적과 책망을 통해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책망이나 지적을 들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도 감사하며 신속히 어두움을 벗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기까지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이나 태풍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지요. 긴 가뭄에도 땅속 깊이 내린 뿌리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잎이 청청하고 과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시련이라도 견뎌내고 결국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추수 때에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찬 풍파를 이긴 나무에서 실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보람과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해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기껏 맺은 열매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신앙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결같은 충만함과 변함없는 열심을 내야 하지요. 말씀의 반석에 선 사람은 매사를 진리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기까지 반드시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현명한 농부는 가을이 되어 충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후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 진리의 열매를 맺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약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필요한 분야를 살피고 가꾸어 주어야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 안에서 가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여 때가 이를 때 진리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시 말해 열심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그러니 힘써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을 뿐 아니라 인자의 피도 함께 마셔야 한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마음의 양식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죄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나아갈 때,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나올 때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꿀맛같이 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갑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